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24절기로는 이제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고구를 지났습니다. 고구는 말 그대로 땅과 곡식을 기름지게 하는 비가 내리는 절기인데요. 선조들은 이맘때 벽실을 물에 담그고 싹을 틔워서 한 해의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고구였던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하늘이 참 흐렸습니다. 댐이나 장소인 포천을 향해 가는데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비가 이내 큰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늘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댐이나 일정 안에서 강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제주에서 이맘때 내리는 비를 고사리비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월 중하순에 내리는 비가 고사리를 쑥쑥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피조세계가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초록빛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성서에 나오는 비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긍정적 의미와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긍정적인 의미의 비를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불의, 폭력, 전쟁 등으로 메마르고 각박해진 세상에 고사리 비와 같은 은혜의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평화의 단비가 내리길 기도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 히브리 시인도 노래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며 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탈진실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2016년 6월 영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 탈퇴를 결정합니다. 유럽 초기 연합에 가입한 후 4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민 투표를 앞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유럽 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탈퇴 진영에서 방류시킨 허위 과장 정보들로 인해 판세가 뒤집힙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신념과 감정을 자극했던 허위 과장 정보들이 탈퇴라는 결과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브렉시트 사건은 무엇이 진짜인가 보다는 무엇을 믿고 싶은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확신이 사실 위에 올라섰는데요. 이런 상황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더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진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 기준이 삐뚤어졌을 때는 누군가를 올가매는 일에 율법을 사용합니다. 믿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은 결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길을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죠. 시각 장애인이라는 오늘날 올바른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성서의 표현을 따라 맹인이라 지칭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함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예수께 질문합니다. 맹인에 대한 정죄가 먼저 작동했던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대답하시며 이 맹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9장
7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제자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확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일이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을 예수와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삐뚤어진 바리새파 사람들은 맹인이 고침을 받은 사실보다 고침을 받은 시간인 안식일에 주목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치료의 행위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맹인과 그의 부모를 불러 신문합니다. 신문 현장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신들이 듣고 싶었던 진술을 회유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를 잡을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침을 받은 맹인은 끝까지 예수를 옹호합니다. 일상에서 늘 자신을 만나던 자들에게 자신은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잠시 스쳐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는 말을 건네오셨고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10장 34절입니다.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맹인이 고침받은 일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맹인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 그가 고침을 받은 시간이 안식일임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십니까? 본 회퍼는 우리의 믿음과 따름을 성찰해야 한다 도전합니다. 맹인을 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의 민낯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 이들의 행태를 고발했습니다. 자신만 먹고 양떼는 먹이지 않음, 살찐 양의 기름을 먹고 털을 깎아 옷을 만들어 입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음, 병든 자를 고치지 않음, 상한 자를 싸매지 않음, 쫓기는 자와 잃어버린 자의 친구가 되지 않음. 에스겔은 이들을 포악한 자들로 규정합니다. 영적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자들, 백성들을 도구와 수단 삼는 이리떼와 같은 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또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실 물입니다. 깨끗한 생수입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향해 참된 진리를 예수께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도이며 강도인 자들이 진짜 목자인 줄 알았던, 그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알았던 양들은 비로소 참 목자와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하고 혼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디딜 땅이 없고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막막함이 두려웠고 절망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구원자를 자청하며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들에서 넘어졌고 또 헤맸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밑바닥에서 그분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길고 긴 어둠이 끝나고 한 줄기 빛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든든함에 통곡했고 희망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구원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의 등장은 백성들을 든든하게 했고 희망으로 일렁이게 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사실은 거짓임이 명명백백해지는 순간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는 아이들도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인 비유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특별한 비유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순간 그것은 존재가 됩니다. 한 시인은 이름을 부르기 전에 몸짓에 불과하던 것이 이름을 부르니 꽃으로 다가왔다 노래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됩니다. 언어를 바꾸면 대상도 달리 보입니다.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대상은 나에게 꽃으로 다가옵니다. 맹인이 신문을 봤던 현장을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맹인의 이름은 알고 있었을지, 그의 부모를 이름으로 호명했을지 궁금해집니다. 교역자들 모임을 할 때마다 문제가 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합니다. 하나같이 김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등 이름은 없고 직함으로만 불리웁니다. 당연하고 어쩔 수 없음도 알지만 번호로 호명되는 갇힌 자들과 다를 바는 무엇인가 하는 조금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짐승 우리의 문은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한 목자의 양떼만 있을 때에는 밤새 목자가 우리를 지키지만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때는 문지기를 고용합니다. 문지기에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나드는 자들은 불법한 자들입니다. 요즘은 현관문 보안 강화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강도 절도 사건을 보면 범인은 현관문 외에 외부의 취약한 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벌입니다. 참목자는 문 앞에서 자신의 양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익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던 자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 내내 따뜻한
성령의 온기가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일이 아닌 사랑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웨슬리의 사랑의 이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풍요, 사랑이다. 곧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며 온전히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다. 제가 하나님을 만남에 감격했던 지점입니다. 온전히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사랑, 제가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불릴 차례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사랑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웨슬리는 친구인 엘리자베스 리치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늘이나 땅에서 사랑의 하나님 외에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한다. 거짓 목자에 대한 예수의 고발이 강화되는데요. 8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보다 먼저 온 자, 삐뚤어진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자들, 역사에 넘치고 넘친 거짓 예언자들, 그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은 낯선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낯선 곳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목자와 양,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따르는 것이 곧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낯선 것,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을 따르는 길에서 버리십시오. 하나님 외에 따르라는 음성은 거절하십시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것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온 자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빼앗음, 살인, 죽임입니다. 이런 자들로 넘쳐나는 오늘의 세상은 분쟁과 전쟁, 갈등과 분열이 멈추질 않습니다.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십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의 말씀하심과 손길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과 평화가 움트게 됩니다. 양을 위해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을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고 싶은 것을 믿음, 따르고 싶은 것을 따름을 지향해야 합니다. 믿음과
따름이 내가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의 목적, 목표이어서는 안 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따르라 하시니 단순하게 따르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압니다. 목자도 양을 압니다. 보네퍼는 그리스도를 따름은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매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내가 만들어 낸 신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름은 아닌지 질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믿음과 따름의 삐뚤어짐을 측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